오늘은 대물림 6-7호입니다. 6-5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이 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ጼ다카입니다. 그 ጼ다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6호의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과 회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지요? 장막은 뭐고 정금막은 뭐지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인간과 만나는 장소를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들었는데 모세는 과연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질문 역시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사에 따라서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고 제사장은 또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회막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과연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아론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또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번제단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2장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론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놀며 춤추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돌판이 그들 앞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패역한 세대, 타락한 세대, 부패한 세대, 목이 뻣뻣한 백성들, 즉 표준 세번역에서는 고집이 센 백성들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지 않습니까?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성막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실패를 가져온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모두 깨뜨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그 약속이 이들의 배도와 신실치 못함으로 폐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세가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시내산 아래에서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0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세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시내산 위에 모세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들의 중심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그 중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구별되었습니다. 울타리로 구별되었고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분향단과 촛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역시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은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분해하고 또 그것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조립하고 분해하고 설치하고 이동하기 쉽게 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이 지성소 앞에,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의 두께가 손 두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9cm 정도. 높이가 10규빗, 한 5m 정도. 그런데 이 휘장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두 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높이가 5m입니다. 이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두께가 이 손바닥만한 두께가 어떻게 찢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위적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도 구름이 그 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임재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 섰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 사건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지어졌는데 다시 그 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이 구름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옮겨간 것입니까?
저도 이게 나눔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구름 기둥은 뭐고 저 구름 기둥은 뭐지요?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임한 구름은 구름 기둥과 다른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성막을 걷어서 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할 때에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은 그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지어졌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 성막을 걷어서 이동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 머무는 동안뿐만 아니라 성막을 다 거두어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아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은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막을 거두어서 이동할 그때에도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 박스 안에 가두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인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박스에 가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두렵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 가운데,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인식 전환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의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요. 기도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 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환경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날 때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야 합니까? 금수저 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흙수저예요. 능력 없어요.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건희로 좀 바꿔주세요. 내 집이 재벌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환경 바꿔달라고요? 조건 바꿔달라고요? 그러한 기도는 잘못되어진 기도입니다.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원하여서 내어놓았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막을 짓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조건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임재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이미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만이 이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만들 때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임재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은 헌신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관용과 회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은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이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자책감이 됩니까? 이 자책감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잘못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그것은 도덕이고 율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복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도 좋고 열심도 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 보고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 잔소리 듣고 때리면 한 대 맞는 게 낫지. 나는 공부 못해. 못합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 보고 너는 왜 운동을 못하냐고. 왜 다른 건 잘하는데 운동을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나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운동 다 잘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이해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운동을 저렇게 못하지?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못하지? 공부가 제일 쉬운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는 자에게, 운동을 잘하는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심지어는 성실하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합니까?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막을 지을 수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을
방종을 조장하거나 나태를 주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소원, 열심 모두 이 항복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항복시킨 것은 이해관계도 아니고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실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못난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 노력과 최고의 열정, 이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원하여서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많은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여도 마땅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이 성막을 걷어서 광야길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정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 그 의가 무엇입니까? 째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도리, 이웃에 대한 도리, 자기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에게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구하고 그 앞에서 기뻐 뛰놀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첫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자기에게서 가시가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도 임하시고 성막이 이동할 때도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떼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확정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나타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삶의 모든 터전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디시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